창세기 45장 21절에서 46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1절에서 46장 7절까지를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일들 문제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 뭐 자기 욕망을 떨쳐버리고 뭐 하는 이런 타 종교가 얘기하는 자기 비움의 원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과연 이 자기 부인으로 나가는 것을 신앙의 진정한 목표로 또 성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3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실존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과 현상이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사슬에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매여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 병폐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것은 타락의 결과고 증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들 다 여러 가지 않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제 한번 얘기해볼까요? 유치한 경험. 제가요, 이 운전면허증 1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3번 떨어졌어요. 실기에서. 한 번은 운전면허 시험 보고 오던 사람이 그 줄을 밟아가지고, 라인을 밟아 센서를 밟아가지고 한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가라고 한번 떨어졌죠. 두 번째는 S자 D로 가라 막 옛날에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 두 번째 떨어지고 나니까, 계속 떨어지고 나니까 뭐가 생기죠? 또 떨어지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어떠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패를 경험해보거나 한 사람은요, 이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에 요즘 흔히 쓰는 말이 있죠. 뭐죠? 트라우마 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염려, 걱정,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요즘 테러도 너무 많고, 잘못 선택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나중에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오늘 제가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뭐 다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아주 만나기를 꺼려하고 사람에 대해서 기피하고 하는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장차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 지금 아프리카에서 창궐하고 있는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공포 가운데 이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뉴스를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이 무서운 전염병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종류의 두려움들이 지금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지배하고 인식할 수도 있고, 그 종종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즉 구약 교회 역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뭐였죠? 여러분, 자, 우리가 창세기는 출애굽기, 신명기 뭐 다 뒤에 기록된 책이니까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죠? 예, 그들은 양식에 대한 두려움, 양식이 없어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 원인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오늘은 특별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세 번째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사건, 이 여행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 공동체의 세 번째 애굽 여행에 관한 말씀이에요. 야곱의 공동체가 두 번에 걸쳐서 애굽으로 여행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간 이유가 뭐죠? 그때는 양식을 구하러 이제 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갔었죠. 그러나 세 번째 여행은 지금 아주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미국으로 초청권을 받고 이제 완전히 이민을 가는 거예요.
2주를 지금 해서 갑니다. 근데 아주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술에 막 이런 거 뭐 곡식 오고 갈 때 먹을 수 있는, 야 누가 이런 좀 여행권과 이거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이거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설명하냐면 이렇게 모든 여건이 지금 구비되어서 내려가는데 지금 야곱과 그의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야곱,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명칭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와 많은 애굽의 물품을 보고 모든 소유와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렇죠?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내려가고 있다는 거에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내려갈 때, 우리가 실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거 시험과도 관련돼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자꾸 안 되면요, 그게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바로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려가라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세 가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46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어떤 믿음, 확신, 이해를 가져라. 이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리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리라. 지금 동행에 관한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너로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무슨 내용이죠?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믿음이 그 관한 믿음이 부실하면 우리는 타락이 가져온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요, 자,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 순간에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 타락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복이에요. 그게 구원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 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지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가져온 두려움은 불안을 낳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두려움은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불안의 고통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사슬에서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두려움 중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그래. 사람에 대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내용 속에 포함된 게 많겠죠.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두려워하거나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634번에 걸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 어떤 여러 가지 기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이렇게 혼재돼서 사용돼요. 그래서 어쨌든 횟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죠.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 가야 할 애굽으로의 여행을 야곱이 왜 그렇게 많은 좋은 조건 다 이렇게 비자 비자 그 다음에 뭐죠? 이 여행의 경비 이런 것들 아주 다 대주면서 또 초점까지 받아가지고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국무총리가 지금 이 초청을 했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이미그레이션, 그렇죠. 국경선에 넘어가면 되는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아시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내가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나에게 어떤 큰 필요를 하는 게 뭐라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 것을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기를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4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어요. 45장 21절, 28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자식들의 말을 야곱이 믿지를 못해요. 그렇죠? 어리둥절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글이 뭔지 어리둥절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그 믿음은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죽었다. 요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다.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 자식들이 속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은 줄로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살았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은 요셉이 보낸 이제 수레와 아름다운 애굽의 물품들을 보고서 기운을 냈다.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리라 라는 말을 하면서 애굽으로 갈 차비를 합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갈 차비를 하는 거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동기, 이게 뭐죠? 죽은 줄로 굳게 믿고 있었던 자기의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아들의 얼굴을 보려는 동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동기를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에게 말해주었던 그 꿈이, 예전에 37장에서 아버지에게 2번이나 형제들에게 꿈을 얘기할 때 그 꿈이 성취되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가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러 가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동기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상황에서 당연하게 보일 수 없는 반응과 태도, 그런 타당한 동기처럼 타당해요. 그렇죠? 아들이 잃어버렸던, 죽은 때는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 내려가는 게 얼마나 타당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상황에서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아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애굽 내려가는 동기예요. 우리는 이런 야곱의 동기가, 야곱이 이런 마음 할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이따가 경비까지 다 대줬지. 기쁜 마음으로 처음에는 출발했을 거예요. 그의 발걸음을 애굽으로 기쁨을 가지고 향할 수 있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이 동기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뭐가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말할 때에 형제들, 자기의 자식들, 다른 자식들은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근데 지금 야곱은 그렇게 이 간직해 두었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행동함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자기 앞에 새롭게 전개된 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을 따라서 단지 자기가 원하는 이 그 목표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죽었던 이 아들을 살아있다라니까 확인 좀 해보자. 그 아들을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지, 자,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이 뭔지, 성도의 믿음이 뭔지,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거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그것을 온전히 믿는 거,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고, 그것을 거기까지 가는 것을 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이 사건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원통한 일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상실과 해를 받아야 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과 관련됐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그동안 들었던 많은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창세기 강론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 107번째 했는데 마음에 꼭 박혀서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뭔가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못 기억해도 저도 뭐 다 기억을 못하는 한국이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있죠?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간직해 들었던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판단, 내가 어떤 곳으로 가고 오는 이 모든 일들, 즉 모든 나의 삶,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나는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들, 내가 읽었던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혹시 행동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부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어요.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7장에서. 지금의 행동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합니다. 그렇죠? 무관하게. 그래. 말씀이 이루어졌다. 다 짐 싸라. 우리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내가 그 아들 보러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부모에게 아들이 귀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순전히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건 타당하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자는, 성도는, 믿음이 있는 자는, 언약 공동체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제가 구체화한 것이 오늘 언약 공동체가 가져야 할 이 세 가지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계속 그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계속 읽어보세요. 뭔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데 안 믿어. 못 믿어.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그들은 계속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지도자 안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우리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해 나왔는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상당히 진전되어서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거부해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많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또 이렇게 읽고 묵상합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나의 삶을 이끌지 않는다며. 자, 지금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기, 자, 나의 삶의 동기, 원인, 이런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성도로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동일한 이 반응을 동일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는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타락의 영향을 하나하나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이 구원의 경륜과는 상관없는 무관한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평행을 그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계속 성경은 이 수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라는 것이죠. 평행을 그렇지 말아라. 야곱이 지금 그랬습니다. 적어도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까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어떤 동기인가 분명하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죽었다 생각한 자식이 있었다는 일단 그 소식이 그에게는 기뻤겠죠.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우리를 격동시켜서 우리에게 잠시지만 우리의 어떤 힘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떤 큰 수익이 생겼겠지? 네. 우리 자식이 갑자기 뭐가 잘 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그 기쁨을 의존해서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 말씀을 믿었다면 다른 태도와 다른 반응을 보였겠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그 말씀을 나의 삶과 삶으로 가져와서 연관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에요. 제가 이 영성이라는 말 잘 안 쓴다고 하는데 이게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어떤 태도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자, 오늘 세 가지 이 믿음 정리됐죠? 이게 없으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걱정할 때 나도 똑같이 걱정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때 나도 계속해서 똑같이 해야 돼요. 나도 동일하게 염려하고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나도 똑같이 불안해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시간이 없는 자들과 동일한 이 패턴의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상황 아시죠? 제가 이 말을 허툴게 하지 않겠죠? 네.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꼬박꼬박 묵상하면서 하겠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요 판가름 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왜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사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 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어요. 행동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 이번처럼 아까 그 흉악한 일을 하는 것도 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런 아주 나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의 동기가 되어야 하죠. 되어야 되겠죠. 신자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잣대가 돼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도대체 올라가야 되냐 내려가야 되냐, 내가 도대체 실패한 것 가운데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허용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내가 이것을 수용하고 억셉트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역하는 건데, 이것을 고역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반응을 끌어내요. 사실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 중에 해왔던 모든 반응들을 조용히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보면 그 모든 반응들이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에서 나온 반응이거나 부족한 믿음에서 나온 반응이거나, 이런 반응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행동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요.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잣대가 없으니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고백하고, 근데 그 말씀들이 나의 행동의 동기와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말씀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그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많은 지식들은 아무 필요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분리된 삶은 반드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타락의 증상을 만들어내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분리된 삶은, 분리가 되어 있으면요, 연관되어 있지 못하는 삶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타락의 증상 중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슬, 이것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할 수가 없어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대부분 다 있잖아요. 미래 어떻게 할까? 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평상시 그 지식이 실제로 간직해왔던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반응을 끌어내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공동체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늘 제가 이 독자들,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 그 다음에 살펴봅시다. 46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헤브론을 출발한 야곱은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로 내려가죠. 그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우리말 성경에 단수로 되어 있어요.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이 제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문에는 제바 힘 해서, 힘은요 복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복수를 상징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드리는 제사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드린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에게는 그만큼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자주 드린다는 것은 그에게 어떠한 마음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은 왜 그랬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은 어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쩌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부로 출발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걸 안다니까요. 우리가 왜 나왔는지, 왜 새벽기도를 나오는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평상시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현현,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어떤 말씀 하셨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제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야 됩니까? 저 우리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계속해서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지금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근데 선택이고 뭐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보러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 두려움이 밝혀지지 않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비자가 나오고 초대권이 뭐 미국 초청권이 나와가지고 내가 비자가 쉽게 나오고 뭐 여기까지 다 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진다고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아니요, 좀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타락의 증상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걸 믿어야 되겠죠? 자, 내려가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주겠다, 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겠다.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하나님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본문에는 엘이라,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이름이라고 했죠. 엘로힘은요 복수고요. 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공동에 끊임없이 나는 신이다. 나는 유일무이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신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 신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이번에 빠른 검색 기독교 변증 책 할 걸 내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목적론적 존재, 증명 방식, 오지론적 증명 방식,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걸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 속에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네? 자기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아들, 기적같이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 모리아산에서 그 자기 아버지 대신에 어떤 수양이 있어서 이 재물이 대신 나타난 이런 일들, 그 하신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출생의 비밀, 출생에 관한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쌍둥이로 태어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에게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애굽으로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야곱은 요셉 꿈에 관한 말씀만 간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의 그 아버지가 해주신 많은 말씀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말씀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에게 닥쳐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 들어요. 지금 다 아주 똑바로 들으시는데 열심히 들으시는데 이 들은 말씀이 우리 앞에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관련시키지를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행에 관한 믿음, 인재, 의식, 이런 거 우리가 평상시에 오늘 찬양하고 다 한량없는 은혜, 이런 찬양해도 이게 별 의미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반복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부엘세바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예배를 드린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듣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현현을 하셔요. 현현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럴 때에 예배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닥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이 예배가 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예배를 잘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복수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드린 게 아니라 반복해서 간절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동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이유와 계획과 목표가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요. 그것뿐 아니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본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와 갈망하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현하셔야 돼요. 그 현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들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나의 개인의 목적,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거, 우리 아들을 보자. 살아있는지 안 내 눈으로 내가 보고 확인해야 된다. 그래는 나 못 믿겠다. 가보자. 이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삶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두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따라와요. 내 생각을 계속 미루고 나가게 되면 따라온다니까요.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0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셉은 분명히 한탄하지 마소,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했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신 일이 이루어졌다 라는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무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보복의 두려움, 보복의 두려움.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을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다. 하나님 말씀에 성취됐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계속해서 언제 저 동생이 우리를 잡아다가 가만두지 않을까, 죽일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각종의 이 두려움들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 말씀이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적어도 이 세 가지 믿음에 굳게 선다면 저는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인간적인 염려와 방식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왜 탈법과 그런 방식으로 일을 꼭 하냐고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페이스 앤 미션 바이블 칼리지를 나왔어요. 뭐냐면 그 학교의 정신이 뭐냐면 믿고 그 다음에 미션을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고 미션을 해야지 지가 먼저 미션을 하면서 하나님 따라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시고 뭐 해주시고 어쩌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성교단체와 교회가 이 일을 지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미션을 먼저 시작해놓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출발이 잘못. 그래서 페이스 미션 바이블 칼리지였는데요. 저 그 정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 믿음, 먼저 믿음이 먼저 분명한지를 점검한 다음에 미션을 하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시도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아니면 부산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세 가지 믿음을 회복받지 않았다면, 아까 세 가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다. 동행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거기서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믿음을 회복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이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 계속 따라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먼저 재조정을 하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과 동시에 여러분의 믿음을 재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조정을 한 후에 그 말씀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지금 천벌해서 온 세상 공포 속으로 집어넣고 다니면 날마다 우리 박현주 목사님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갖 사고들이 들려오는 이 세상, 저는 분명히 종말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종말적인 현상을 보고 있는데 이런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선택과 삶의 동기와 목표에 영향을 주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길 뭘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절한 예배밖에 없다. 예배로 나오라.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듣고 믿음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공동체를 보실까요? 이제 5절에서 27절에 보면 야곱은 동일한 행로를 걷고 있었지만 부엘세바의 예배를 통해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46장 5절에서 27절까지는 애굽에 내려가는 그 모든 이제 오늘 7절 이후에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에 내려간 그런 가족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28절부터는 요셉과 이 야곱 공동체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정착하는 내용이 이제 27장에 오늘 제가 거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46장 7절만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처럼 지금 두려워하면서 내려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야곱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저는 내려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기 개인의 목적, 단지 요셉을 만나려 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로 재조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동일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길이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동일한 길이에요.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야곱의 공동체, 야곱이 예배 후에 내려가는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는 그 길은 분명히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지금 믿음이 없는 세상과 동일한 길을 지금 행로를 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동일한 행로를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 뭐 집 짓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공부하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만나서 실험과 환난을 당하는 일도 거의 다 똑같아요. 걸어가는 길이 이 세상에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경험들이 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어떤 그런 행로를 걸어가고 있죠. 그렇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성도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잘못된 동기를 재조정받고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는 똑같이 살아가는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야곱의 공동체가 이전과 이제 이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 시야를 회복함으로써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출애굽과 그리스도가 이루실 메시아의 구속을 바라보기까지 영적 시야의 지평이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 왜 이 예배에 오셨나요? 여러분의 영적 시야의 지평이 넓어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메시아의 구속을 바라보기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의 눈이 좁아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끌어낼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사건까지의 확대를 시켜서 그런 시야를 갖게 만들어줘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이루실 구속까지를 염두에 둔 사건이잖아요. 그런 영적 시야를 지금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우리는 계속 창세기에서 그 내용을 배워왔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에 대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애굽으로 내려가는 두려움과 갈등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반응이고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구약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양식의 두려움,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 거주지 이동에 대한 두려움, 그들은 수시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자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국경선을 넘어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려가면서도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요셉의 단지 초청을 받고 내려가는 그 태도에서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성도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살아계시며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하는 그 백성과 반드시 어디로 가든지 동행한다. 이 믿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얘기해요. 내가 어디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속 두려움이 붙어 다니는 이 내용들을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가 가져야 할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것을 정립하고 분명하게 내 안에 이 믿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에 요구하신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나에게 오늘 무엇이 부족한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현현하시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우리 전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